하실까요? 좋은 일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 주시기를 구합니다. 네, 그래요. 갓 결혼한 새댁이 햄 요리를 하는데 양쪽 끝을 다 잘라내고 요리를 하는 것을 보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그 끝을 잘라내냐? 그랬더니 이 새댁이 어머니께서 항상 그렇게 요리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갑자기 궁금해서 어머니께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했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모른다. 어머니가 항상 그러셨어. 그래서 며칠 뒤에 집안 행사가 있어서 외할머니께 여쭤봤어요. 외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 우리 집 프라이팬이 너무 작아서 잘라냈어. 잘 모르고 따라가면요 이상한 일이 생기고요. 따라가지 않아야 할 사람을 따라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중국적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 헷갈리는 것 같아요. 세상을 따라 살아도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도 되고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든지 하나님의 통치와 전혀 상관없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든지 다 되는 것처럼 여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묻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은 답을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은 어디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까? 알고 있는 그 답에 우리의 삶이 가깝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요? 만약에 답은 알고는 있는데 그 답과 우리의 삶이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경주마에게 제가 전에 한번 차 한 대 이야기를 했었죠? 말의 눈을 이렇게 가리는 차 한 대. 그 차 한 대를 하는 이유는 전방에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의 시야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330도에서 350도. 그러니까 거의 사방을 다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오는 말, 뒤에서 오는 말까지도 다 이 말이 보기 때문에 그러면 시선이 분산이 되어서 산만해져서 이 말이 당황스러워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오직 앞만 보도록 차 한 대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 차 한 대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다 봅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것들, 즐길 것들, 누릴 것들, 그것들을 다 봅니다. 다 보니까 시선이 여기저기 다 빼앗기면서 영적으로 산만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온갖 말이 우리 주변에 다 돌아다녀요. 주식, 투자, 부동산, 코인, 부와 관련된 말들이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고요. 승진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를 기회의 말들도 우리의 귀가 번쩍 뜨이게 합니다. 자녀 학업에 관한 좋은 정보도 들리고요. 재미있고 즐겁고 유쾌하고 흥미로운 소식들도 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둔감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답을 알아도 답에 집중하지 않는 그 이유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따를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꽤 많아요.
유명한 사람, 인지도가 높은 사람,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사람, 인격과 성품이 훌륭한 사람, 우리 주변만 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따른다고 한다면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따를 사람이 많다고 해도 그 사람이 따를만 하고 따를만 하더라도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럴듯한 사람들 뿐이고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고 하는 그 외침에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한다라는 것,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갈릴리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고요.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부르셨습니다. 누가 감히 나를 따르라, 너의 인생을 모두 나에게 맡기라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앞뒤자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잠올 타임이 돼서 한 번 또 깨웠습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재림주이시고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실수가 있어도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요. 사람은 착각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한치 앞도 보지를 못하지만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전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따를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그들의 좋은 점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들의 좋은 점을 반드시 본받고 배워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을 완전히 바쳐서 따를 수는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화려하게 빛나고 멋지고 아름답게 보여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하더라도 아니요, 아닙니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들이 어떤 힘을 가졌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건 다 눈속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장사 지낸 후에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에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고요. 부자 청년 관원에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따를 것을 요구하시고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면서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인생 전부를, 아니 살아있는 동안만 아니라 죽은 후까지도 책임져 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잠깐 동안도 아니고 영원히 책임져 주시고 완벽한 평안과 진정한 자유와 완전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수 있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멋진 분이 쓴 글을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은 이분이야입니다. 나의 삶을 맡겨 따를 분, 이분이야. 나의 삶을 던져 온전히 섬길 분, 이분이야. 나의 온몸과 마음으로 사랑할 분, 이분이야. 나의 생명을 들여 바칠 분, 이분이야. 내가 평생 그 가르침을 듣고 따라갈 분, 이분이야. 오직 예수님이시다. 동의하시나요? 마음에 많이 와 닿습니까? 참 멋진 글을 쓰셨다 생각이 드시나요? 그 사람이 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혹시 이분이야 했는데 그 분마다 다 답이 다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의 답인데 그 답은 저와 다른 답인가요? 저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저와 같은 답을 쓰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죠? 답이 같다면 그 답을 글로만 기록해 놓은 우리가 아니라 답만 보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 역시도 얼마든지 오직 예수님이시다 쓸 수 있고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답을 답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어렵고 힘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자 베드로는 이렇게 묻습니다. 21절입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따르라 하시면 다른 사람이 어떻든 자기가 따르면 되는데 옆에 있는 요한을 괜히 걸고 넘어집니다. 학자들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먼저는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라이벌 의식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셨을 때도 자기들 중에 누가 더 큰지를 경쟁하듯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궁금증입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남이 네게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곁에 있던 요한이 눈에 보였고요. 그래서 물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22절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평안하게 지내든 부자로 살든 높은 지위를 차지하든 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전혀 없고 너는 내가 답이라고 하면 네가 그 답에게 집중하며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노루가 제 새끼를 업어가도 쳐다보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제가 보통 좀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가끔 이제 궁금하니까 뒤로 돌아볼 것 아닙니까? 집에 들어가면 혼나요. 엄청 혼나요. 왜 쳐다보냐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시는데 뭐 볼 게 있고 들을 게 있다고 뒤에 쳐다보네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 일이나 하라라는 겁니다. 제가 워낙 집중력도 떨어지고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뭐 좀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어머니의 심정이셨겠죠.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높은 지위를 누리며 살든 우리가 믿는 대로 그건 다 사라질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것은 거짓에 속아 사는 삶인데 그걸 우리가 왜 신경 쓰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까? 그들이 헛되고 거짓된 것에 속아 살다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히 당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후회하고 통탄할 것이 불쌍해서 신경 쓰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열심히 신경을 써야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신경 써야죠.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이 부러워서 신경 쓰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신경 꺼. 신경 꺼. 그건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저들에게 참된 삶이 어떤 삶인지 무엇을 보고 따르며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면 됩니다. 우리가 갈피를 못 잡아서 세상에 갔다가 주님께 갔다가 갈팡질팡 하면 저들도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게 옳다고 맞다고 큰 소리 치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틀린지 잘 모르면 그 가운데서 누가 이기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목소리 큰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과 상관없이 그런가 보다 합니다. 사실이 밝혀졌을 때야 그 사람은 목소리만 컸구나. 목소리가 커서 옳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제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야 옳은 사람 편에 섭니다. 예수님만 따르는 우리의 삶의 소리가 작아지면 사람들은 목소리 큰 세상 사람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소리를 더 크게 내어야지만 그 사람들도 우리가 지르는 그 큰 소리를 듣고 우리의 삶이 옳은 줄 알고 따르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우리가 옳음을 알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나를 따르라. 돌길, 자갈밭길을 걸으면요,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언제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길, 자갈밭길을 걸을 때는 무엇만 보고 걷습니까? 바닥만 보고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다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른 것을 볼 수 없고요, 오직 예수님만 보아야 합니다. 앞뒤 좌우 사방을 볼 여유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야 하는 이 좁은 길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럼 큰 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큰 길을 걸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잠시만 큰 길을 걸어도 시선은 금방 분산됩니다. 방금 좁고 자갈길을 걸을 때에는 바닥만 보고 걸었는데 조금만, 다만 몇 걸음만 큰 길을 가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온갖 유혹의 손길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고요, 언제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 길을 우리는 가게 됩니다. 그래서 큰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다른 사람 보느라 정신 없으면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상 것들 보느라 바쁘면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가리고 오직 예수님만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보기 위해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고요, 예수님만 따르기 위해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속지 않도록 예배에 몰입해야 합니다. 지금은 예수님만 따르는 것이 손해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힘들 수도 있겠지만 믿으십시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르게 하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에 충성하세요. 이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선이라고 하는 이 찬양 함께 부르실 텐데요, 정말 우리가 다른 여러 것들을 볼 것 참 많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저도 그렇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참된 행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망동의 기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